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천국에 갑니까? 아니면 부활 때까지 잠듭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2025년 세계 교회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개신교인의 38%가 죽은 직후의 상태를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28%는 영혼이 잠든다고 생각합니다. 45%는 즉시 천국에 간다고 믿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성경적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단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시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은 그날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영혼은 죽은 후 잠든다. 부활 때까지 의식이 없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냥 기다린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합니다. 위험한 주장입니다. 성경과 다른 주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죽은 직후의 상태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진실입니다. 위로가 되는 진실입니다. 확신을 주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불안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75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은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천국에 갔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한 분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남편분은 아직 천국에 안 가셨어요. 지금 무덤에서 잠들어 계세요. 부활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남편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남편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까? 불안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남편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까?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권사님께 성경을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빌립보서 1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모두 즉시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군요. 남편은 지금 행복하군요. 남편은 지금 의식이 있군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직후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확신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죽음 앞에서 평안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확신을 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즉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45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영혼 수면서를 가르칩니다.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고 가르칩니다. 부활 때까지 의식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집사님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덤에서 잠들어 계신다. 아버지는 지금 아무 의식이 없다. 아버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슬펐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둘 다 대화했습니다. 둘 다 느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영혼 수면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이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정통 교회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는 지금 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영혼 수면설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성경은 죽은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둘 다 즉시 어딘가에 갔습니다. 둘 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봤습니다. 부자가 대화했습니다. 부자가 고통을 느꼈습니다.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기억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천년 후가 아닙니다. 부활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죽는 그날입니다. 나와 함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의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60세 장로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잠든 자들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영혼의 수면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은 잠든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롭게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에 대한 표현입니다.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영혼은 의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자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잠은 죽음의 완곡 표현입니다. 영혼의 수면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죽으면 즉시 의식 있는 상태로 주님께 갑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신자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영혼 수면설이 맞다면 바울의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죽어서 잠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시 함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40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혹시 잠들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시 의식이 없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빌립보서 1장 23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집사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죽는 순간 즉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예수님을 봅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집사님이 평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곧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신자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망입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영혼 수면설은 이단의 교리입니다. 어떤 단체들이 영혼 수면설을 가르칩니까? 첫째, 여호와의 증인. 둘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셋째, 크리스타델피안. 모두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정통교회는 항상 영혼 수면설을 거부했습니다.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거부했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죽은 성도들과의 교통을 고백합니다. 만약 죽은 성도들이 잠들었다면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니케아 신조를 보십시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은 잠든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2달 전에 28세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친구가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잠든다. 부활 때까지 의식이 없다. 천국이나 지옥에 즉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청년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의 모든 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영혼수면설은 성경과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장,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모두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셋째, 역사적 교회가 항상 거부한 교리입니다. 청년이 이해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친구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수면설은 이단의 교리입니다. 정통 교회는 거부합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둘 다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약 900년 전에 승천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혼 수면설이 맞다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만약 죽은 자들이 잠든다면 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무엇에 대해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논의했습니다. 구원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완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55세 집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묘가 있습니다. 하지만 1500년 후에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죽은 후에도 의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사님이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 사건이 증거합니다. 죽은 후에도 즉시 의식 있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입니다. 낙원과 최후 심판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낙원이 무엇입니까? 최후 심판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죽는 즉시 마이너스 낙원 또는 음부. 신자는 낙원에 갑니다. 불신자는 음부에 갑니다. 둘 다 중간 상태입니다. 둘 다 의식이 있습니다. 둘째, 재림 때 마이너스 부활.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영혼이 부활한 몸과 결합합니다. 셋째, 부활 후 마이너스 최후 심판. 모든 사람이 심판받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다면 지금 죽은 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화된 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때 영화된 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작년에 68세 권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낙원과 나중 천국이 다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같은 곳이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지금은 영혼만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혼과 부활한 몸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바울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더욱 좋습니다.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의 몸은 영광스럽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신령합니다. 이것을 받을 때 완전해집니다. 권사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지만 나중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의식이 있습니다. 6번째 진실입니다. 영혼 수면설의 문제점들입니다. 왜 영혼 수면설이 위험합니까? 첫째,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은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영혼 수면설은 성경을 왜곡합니다. 둘째, 위로를 빼앗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 수면설은 이 위로를 빼앗습니다. 셋째, 복음의 긴급성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죽어서 잠든다면 긴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즉시 심판이 있다면 긴급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넷째, 이단들이 사용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이들은 영혼 수면설로 시작해서 다른 이단 교리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30세 청년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들은 영혼 수면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교리도 가르쳤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엘렌 화이트의 예언을 믿어야 한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정통 교회에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혼 수면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죽으면 즉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영혼 수면설을 조심하십시오. 이단의 시작입니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재회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재회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2달 전에 80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5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눈을 감는 순간 예수님을 봅니다. 제가 죽는 순간 천국에 갑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곧 예수님을 만납니다. 곧 하나님을 뵙습니다. 곧 천국을 봅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죽은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두 번째, 신자는 죽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 수면설은 이단의 교리입니다. 네 번째, 변화산 사건이 즉시 의식 있는 상태를 증명합니다. 다섯 번째, 낙원과 최후 심판은 다릅니다. 여섯 번째, 영혼 수면설은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 진리가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즉시입니다. 나와 함께입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낙원입니다. 천국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혼 수면설에 흔들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단의 교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믿습니다. 제가 죽는 순간 즉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가 눈을 감는 순간 천국에 갑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잠들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갑니다. 확신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죽으면 즉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나는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확신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